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삶의, 가정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목소리 큰 놈이 어떤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 말에는요, 상황을 바라보는 논리적인 설명, 이론보다 분위기를 주도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당신이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공식 석상이나 회의장에서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다가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감정 싸움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의사당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정작 중요한 사항은 회의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은요,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성격은 못 고친다, 안 고쳐진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람 성격을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타고난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급한 성격을 고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격은 고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품, 인격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모세의 첫 인생 40년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요, 모세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선생들 밑에서 훌륭한 왕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족들이나 배우는 예절과 철학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교육은요, 그런 모세를 인격적으로 다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넘치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의 군인을 돌로 쳐 죽이는 폭력적인 자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았던 40년 왕국 교육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학식이나 지식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인격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광야의 40년 생활은 그의 인격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 모세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혹독한 광야의 터널을 지난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격이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처음 40년 그 바로 왕궁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교육과 철학으로 변하지 않았던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셨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2장 3절의 온유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24번 사용됩니다. 원래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온순한, 침착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때로는 겸손, 온유, 어떤 때는 가난, 고난, 곤고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즉 이 말씀을요, 다시 번역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가난함이,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이 사람 모세는 곤고와 고난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바꾸고 나면요, 온유함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신 십자가, 가난과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십자가의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모세는 십자가를 짐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조용하고 겸손하고 침착한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가난함과 고난과 곤고를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온유함의 상태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질 때에,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에만 올바른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의 성품이, 인격 자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성품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을 당신의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가난과 곤고함과 고난을 짊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과 십자가를, 멍에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온유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수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온유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안식,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 저 인간이죠. 그런 사람은 인간이에요. 저 인간은 뭘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 시스템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똑똑한 사람, 정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보다 정확한 것이 낫고 똑똑한 것이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도 44년, 45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인기 있는 사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요, 매사에 날카롭고 정확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받아서 며칠간 비에나 비스타에 있는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콜로라도에 한 10년 정도를 가까이 살았는데 그 비에나 비스타에 있는 온천은 처음 가봤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온천 주변에 흐르는 그 강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어떻습니까? 강가 주변으로 뜨거운 물이 바닥에서 막 솟아납니다. 콜로라도 강물이 다 그렇지요. 콜로라도 강물은 어떻습니까? 산에서 겨울 동안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라 강물에 10초, 20초 이상 발에 물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런데 강 주변 한편으로 뜨거운 물이 막 바닥에서 솟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물 흐르는 곳 주변으로 모여서 한기를 풀고 몸을 풉니다.
그렇게 좋은 온도로 모여주니까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물속에서 물을 담글 수 있는, 물이 아무리 차가운 물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뜻하게 강 한켠에 흐르는 물, 그 온천물을 보면서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우리 교회도 저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곳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저렇게 뜨거운 사랑이 뿜어져 나온다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점점 똑똑해지는 사회입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 보입니까? 아닌가요? 점점 똑똑해지는 사회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봐도요, 다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관계가 점점 더 다양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교회를 바라보면요, 사람 냄새와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동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열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여유로운 마음, 포근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실수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마음 따뜻한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이 이 말을 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온유한 성품을 품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어릴 때는요,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 안수만 받기만 하면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갑자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아픈 사람이 막 회복되고, 상담만 하면 상담받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이 치유될 것으로 어릴 때, 그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저절로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저를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상담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스스로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 안에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자아의 모습, 다혈질적인 제 성격 때문에 성도님들을 혹시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저희 집안에서도요, 온유하지 못한
급한 제 성격 때문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 성격은 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좋은 소리를 하고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을요, 제 눈으로 신학교에서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온유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교회를 바꿀 수 없는 별것 아닌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온유한 마음은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사람만이 온유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알고 있던 옛 습관, 내가 알고 있던 옛 지혜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운동을 배울 때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배워서 폼이, 습관이 굳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습관에 붙들려 있는 상태는요, 절대로 새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래 성격이 급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원래 성격이 급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말이 앞서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고쳐야 할 옛 습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원래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모세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요, 화가 나는 것을, 어떠한 것을 참지 못해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아주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의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성격이 아주 무슨 사람이죠?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앞장서서 나섰으며,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과감히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처럼 하시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성격이 급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너 그 성격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격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바로 이어지지요. 5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회방꾼의 모습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성격대로 살았던 베드로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군인 앞에서는요,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분을 내고 화를 냈던 베드로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왔을 때는요, 순순히 칼을 꺼내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예전에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하는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고 상처 주고 막말하며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옛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을 내어 죄를 지으며 그 분에 따라 그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뻑하면 화를 내고 뻑하면 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분을 품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인생 살면서 화 내보신 적 있으시지요? 분을 마음에 품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떻든가요? 분을 품었는데 막 사람이 예뻐 보이고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화를 품으면 화병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멀쩡한데 결국 망가지는 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 분을 내고 화를 품는 것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사라질 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이와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느낌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것은요, 땅이라는 것을 세상의 풍요와 부유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비한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점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요, 그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풍성하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뭐를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를 매는 자는 뭐를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편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과 완전히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오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훈련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잠시 온유함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바위를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게 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온유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살인, 불륜, 폭력 등이 난무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무엇대로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내 맘이야, 내 뜻이야, 그 내 맘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 경험이 우선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듬어진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이 땅에 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은요, 성령 충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변화시켜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유한 사람, 온유한 인생, 온유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백성, 온유한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와 능력,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성품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온유한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온유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을 품고 화를 내며 우리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피우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질 부리는 것, 성격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칠 수 없는 것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온유함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봄으로 온유한 품성을 품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능력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웃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